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 세 종류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창세기에서 먼저 나오는 세상이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 또 모든 여러 환경이나 여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제 그곳은 막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 이제 그것은 천사들이 지키고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인간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금단의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떠한 세상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더위와 추위와 온갖 어려운 환경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부딪혀야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두 번째, 즉 저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쫓겨나서, 즉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저들이 살아갈 그 환경은 굉장히 거칠고 험하고 어려워요. 정말 고단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도 걱정할 거 없고 입을 것도 걱정할 거 없고 병도 안 들고 추위나 더위도 없고 뭐 천둥 번개도 없을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곳이 어디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품은 소망이 뭐냐? 속히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그때를 늘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느 때든지 늘 전쟁이 있었고 테러가 있었고 사륙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고통이 있고 비명이 있고 울음소리가 있고 불평등이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괴로운 자가 있고 슬퍼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디에 과연 완벽한 지상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상낙원은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해외의 어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거기도 역시 죽음이 있어요. 거기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어디도 절대 좋은 곳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조금 더 살기 좋고 좀 살기 더 나은 곳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때요? 아직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어디에도 내 마음이 안식할 곳을 내 마음이 안식할 곳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해야 돼요. 그때는 에덴 동산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물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새로워진 세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잠깐 비춰졌어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비록 잠깐 짧은 말씀으로 몇 구절 비춰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21장 1절부터 쭉 보면 알겠지만은 특별히 저는 2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새로워질 만물이 어떠한 것이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만큼 어때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할 만물은 놀라운 것이요, 새로운 것이요, 그 어디에도 흠이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과연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도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선 곳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바울이 비록 삼층천에 갔다 왔지만은 거기에도 어떤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천국과 지옥 간증, 특히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천국이라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간증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 간증은 우리가 절대 들어서도 안 되고, 천국 간증을 즐겨 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지, 누가 천국이 이렇더라, 누가 지옥이 이렇더라,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돼요. 감히 사람의 말로, 언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왜 드물게 표현이 됐냐?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천국 간증이나 지옥 같은 거, 그런 간증 듣지 마십시오. 그걸 굉장히 즐겨 듣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적게 계시하신 것을 왜 사람이 확대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인간의 표현으로, 단어로 표현합니까? 다 그릇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이요. 그것은 성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새롭게 된 만물은 누가 소유합니까? 누가 상속받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만 상속받는 것이에요. 특별히 8절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명백하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여겨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명백하게 사람은 둘째 사망, 또 다른 표현하면 형벌, 심판을 받아요. 왜 이런 성경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선포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행여라도 착각할까봐, 오해할까봐,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누구나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할까봐 절대 그럴 일 없다. 절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8절에 명백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불과 유황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불과 유황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굉장히 유치하게 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아주 웃음거리로 여겨요. 저는 이 불과 유황은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확실해요. 이 불과 유황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걸 상징이나 은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그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저 은유로,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비웃어도 돼요. 거절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불과 유황이,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우리 주님도 끔찍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이, 왜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관, 자기 철학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결과는 분명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다 그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생활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요. 직장에 다닙니다. 공부를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악한 일 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쓸데없는데 자꾸 관심을 갖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했는가. 이게 오늘 스펄전 목사님의 매일의 묵상의 오늘 말씀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쓸데없는데 자꾸 지나치게 논쟁하고 쓸데없는데 관심 갖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 세상 자잘한 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중생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사는 걸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갑니까? 우리는 새로워진 만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할 만물, 거기에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에게는 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멀지 않아. 나는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워진 만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런 걸 이겨내요. 왜 이겨냅니까? 나는 새로워진 만물, 나는 새로워진 그 나라에 가서 나는 영생을 할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이 죄악이 많고 악이 많고 사단의 권세가 있고 악인들이 많은 이 땅에서 살 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영생할 자가 아니야. 나는 멀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만물, 새로워진 만물, 그곳에 가서 나는 영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이룬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이제는 다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다 이루었다. 그 이룬 가운데 우리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특별히 계시록 21장은 마지막, 정말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미래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한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거기 있을 거예요. 왜 이럽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 새로워진 만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겪던, 어떠한 세계를 보던, 어떠한 상황을 겪던,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마주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영생을 누릴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요. 상속받을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다 생명수 샘물로 갈증을 다 해소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육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들은 그 많은 목마름을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히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 생수로 날마다 목을 축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 날마다 가요. 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가 좋고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고 이곳이 너무 좋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세상으로 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는 어디를 향해 됩니까?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해요. 주님이 새롭게 하시니 만물 속에서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직 어때요? 처음 것들이 지나가질 않았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이 땅에는 뭡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우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게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마다 다 있어요. 아니, 각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의 아픈 것을 치료합니다. 그의 울음을 거듭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다.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고 나의 만족이고 내 힘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어때요? 이 새로워진 만물을 소망하는 이 만물.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새로워봐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늘 바뀐 세상이 조금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바뀌었다고 하면은 또다시 시간 좀 지나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요. 늘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한 시대 지상 낙원의 시대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 낙원을 꿈꾸는 순진한 자가 되면 안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지상 낙원은 없다. 진정한 낙원은 누가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주님이요.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모택동이가 아니에요. 예. 김일성이도 아닙니다. 김정은이도 아니에요. 트럼프도 아닙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만물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역사상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사회를 새롭게 한다. 국가를 새롭게 한다. 민족을 새롭게 한다.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새롭게 했습니까? 새롭게 한 적이 없어요. 새롭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더 실패했죠. 예, 사악한 자들은 더 실패했어요. 히틀러가 1000년 제국을 만든다 그랬어요. 1000년 제국. 예, 자기가 1000년 동안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제국을 만들려고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1000년은 고사하고 100년도 못 갔습니다. 30년도 못 갔어요. 기껏 해봐야 한 4년. 그 정도밖에 못 갔어요.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해요. 예수님 외에는 만물을 새롭게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인간을 숭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새로워지게 할 것이야. 저 사람이 새롭게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만물을 새롭게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죄악이 많아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바로 이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분만이 우리 권세자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1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장엄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은 만물을 복잡케 하는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바로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곳일지라도 교회보다는 못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그분이 교회, 그분의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바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통치자예요. 그분은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향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흉측한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악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이 8절의 말씀, 두려워하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혐오스러운 자요, 살인자요, 음행하는 자요, 점술하는 자요, 우상숭배자요, 거짓말자요. 우리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 불과 유황이 타는 모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그림자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다 그림자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대단하고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그 시점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 이깁니까?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별명이 뭐냐면 이기는 자.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패배자가 아니야. 승리자예요. 이긴 자예요. 성도들은 기운을 잃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기운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긴 자예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앞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경주하는 자라 그러죠. 경주하는 자.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자예요. 우리보다 앞서 경주한 자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응원해요. 열심히 달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패배자 같아요. 패배자.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이 세상에 가득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속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곳에는 속해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속하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이 교회는 속해 있어요. 교회 회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뭔가 활동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 불과 유황의 타는 못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불과 유황의 타는 못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 사망이 뭡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가 영원한 불과 유황의 타는 못살에 들어가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이게 성경의 교리예요.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한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아니에요. 영원히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택해서 승리자가 되든지, 이 세상이 좋아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둘째 사망으로 빠지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사업을 해요. 열심히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소용없어요. 그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는 멸망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물론 고통스럽긴 하고 힘들긴 해요.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자가 아니고 이긴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을 잃으면요, 이전에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대요. 왜?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전에 그것들이 보니까 다 보잘것없는 것들.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욕심을 부리고 아침 저녁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그 크다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일도 이 다음에 영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티끌만한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절대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죄인이요. 대통령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불과 유황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 부가 그를 불과 유황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런 화려한 걸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칫하면 지금 같은 시대는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빛이 강해요. 지금 같은 시대는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 나라고 먹어가네. 그냥 여기서 열심히 행복하게 재밌게 살자, 신나게 살자.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칫하면 그럽니다. 자칫하면.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한 그 마음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 새로워진 만물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갖고 격려도 받고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어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야. 멀지 않아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기에 나는 가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거기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삽니까? 다른 소망이 없어요. 제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짜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 기독교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성도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 매일매일. 저는 참된 성도, 참으로 성화되고 믿음이 굳센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여깁니다.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을 별거 아닌 거로 여겨요. 이까지 세상 대단한 게 없어요. 저 높은 고층 빌딩, 그 돈 많은 화려한 사람들의 권력이나 화려함, 그게 대단합니까? 그거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져요. 그 무덤까지 갑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관석에 돈 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여기에 가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고 참되다 했어요. 확실하고 참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환상이야, 거짓이야, 있지도 않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야. 그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다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모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나그네. 성경에 뭐라 그러죠? 우리를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만물이에요. 만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생 불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막 죽고 못 살아가지고 자살해버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 이건 다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목매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이 땅 자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다 주님께서 새롭게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딜 가나 이 세상이 어때요? 지금 온통 혼란이요. 온통 혼란이죠.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군대가 많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강한 것이 많은데도 보십시오. 옴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저쪽에서 일이 터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이런 것에 무슨 소망을 둡니까? 제발 영생,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만이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영광과 권세를 크게 여기십시오. 제발 여러분, 이 세상은 작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크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세상은 아주 작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내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이 별거 아니라고 여겨질 거예요. 왕의 아들이 자기가 하찮은 문제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그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왕의 아들이 그 왕의 모든 것들을 다 유산으로 상속받는데 하찮은 것 가지고 애걸복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마귀와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분이에요. 그분은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소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골프장 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강남에서 수십 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아닙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사는 아닙니다. 이런 말 안 하면 그 사람들 우리를 비우세요. 당신들이 그런 걸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다고는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들 자신도 자신들이 가진 많은 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고는 자기도 그렇게 여기진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 시대 교회는 자꾸 점점 이 무적행, 이 자꾸 땅속으로 가요. 왜 자꾸 하늘로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단들이 자꾸 하늘로 가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신천지들. 정작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자꾸. 오늘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우리 멀지 않아 이 새로워진 만물에 다 가 있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 만물에 여기에다 소망을 두십시오. 여기에다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은 지칠 때마다 힘도 되고 용기도 얻고 낙심도 이겨내고 염려와 근심도 이겨내고, 지금 내가 엄청난 문제 같지만 이까짓 게 새로워진 만물을 비교할 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가.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발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분들이, 저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새로워진 만물 여기에 다 안착하고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대와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요, 이긴 자로서 결국은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